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원석입니다. 저만 원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광도 발견되기 전에는 여느 산과 다름없고 오히려 좀 품질이 안 좋은 산이 돼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가다가 조사하다가 야, 여기 금이 묻힌 자리구나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그죠? 금광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그냥 사방에 그냥 황금이 반짝반짝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광이라고 들어가 봐도 우리는 여기가 금광인지 석탄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커먼 바위들이 있고 가끔 반짝이는 것이 있고 뭐 엉뚱한 잡동사니 쓸모없는 철광석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우리는 뭐 지나가다 그걸 보더라도 사실 이게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모든 광물들 중에 한 1, 20% 정도만 넘어도 상당히 채산성이 있는 그런 금광이 돼서 잘 재련하고 정련해 가면 가치 있는 그런 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뭐 그 돌멩이들이 지각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도 누가 어떤 놈이 굴을 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야! 뭐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뭐 보면서 막 더듬으면서 좋다고 해도 정작 그 굴에 돌이든 흙이든 그런 친구들은 야, 이 뭔 짓을 하나 그럴 겁니다. 사방 자기가 둘러봐도 시커먼 흙이 많고 잡동사니들이 더덕더덕 붙어서 싸구려 철광석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가치 있나 뭐가 그렇게 좋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봐도 뭐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들도 다 비슷해요. 야, 저기 뭐 석회석이 잔뜩 끼어가지고 유난히 저놈은 흙이 많이 묻었네. 쟤는 좀 딱딱해 보이기는 한데 아유 뭐 쓸모없는 쇳덩어리 조금 들어갔다고 힘자랑 하겠구만. 다 그런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박수를 치는지 얼굴에 막 만면의 미소를 띠고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그 탄광의 발굴자는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조금만 가공하면 조금만 재련하고 정련하면 이게 얼마나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금덩어리가 될 텐데 하는 그런 가치를 아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개구리가 됐다고 올챙이 시절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올챙이 때를 좀 생각해 봐라. 너희도 버려진 산에 지나지 않았을 때가 있다. 너희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나무도 제대로 심어서 자라기 어려운 버려진 그런 황폐한 황무지였을 때도 있었다. 좋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고 할례당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좋습니다. 너희 지난 날을 생각해 봐라. 지금 그래도 좀 한 번, 두 번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흙이 제거되고 조금 털어낼 거 털어내고 그래도 좀 갈라낼 거 갈라내고 모양이 갖추어져 간다고 너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엄청난 존재였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희도 그 황무지 참 풀도 자라기 힘든 그런 어려운 땅이었다.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개구리가 돼서 수영을 잘 해도 이제는 무트로 올라와서 팔딱팔딱 뛰어다녀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바울은 우리에게 올챙이적 시절을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너희도 흙에 파묻혀서 가치 없어 보이던, 너희도 그냥 잡동사니 쓸모없는 싸구려 쇳덩어리에 파묻혀서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던 그런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라. 바울은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의 지난 날들을.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그러므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죽을 자리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은 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너희를 일으키셨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너희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힘으로 하늘을 본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당신과 함께 너희를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정말 내 곁에 그런 광경들을 상상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도착한 곳이, 내가 이른 곳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장자들의 총회고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고 천만 천사들이 노래하는 자리고, 정말 고요히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보면 하늘에 그 찬양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피가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 당신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듣고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하늘이라고 하는 당신 앞에 인도하신 것은 스스로 찾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캐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피로 너희를 사서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치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해서, 네가 가치 있어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얻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생각해 봐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랬습니다. 주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했습니다. 좀 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래서 때때로 정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알려줬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베드로는 아직 충분히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족하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충분하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관심 없고, 자기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관심 없고, 또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 없고, 그저 그 순간에 자기 만족, 자기 좋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감사하니까 그뿐이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으니 여기다가 초막을 지읍시다. 그렇게 미성숙한 신앙은 참 그래도 그런 표현, 그런 기쁨, 그런 놀라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멈추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편견이 생깁니다. 편견이 생기면 다툼과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해도 뜻으로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 하나님의 사도들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수시로 더하는 것이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고, 우리를 경성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냥 모른 채, 그냥 덜 큰 채, 그냥 어린아이로 하는 것이 충분히 족하다면 굳이 권하고 또 전하고 또 강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라, 생각해봐라. 너희가 더 성숙할수록 더 큰 유익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능력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충분히 그 순간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그것밖에 몰랐을 때 정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오면 부인하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아직 덜 커서, 아직 어린아이라 좋은 것만 좋아할 줄 알지 감당해야 할 것을 견디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해졌을 때 베드로는 약한 자를, 둔한 자를, 미움받는 자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을 때, 사도회의에서 바울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을 때, 이제 베드로는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 만큼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너희는 생각해봐라.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약속의 외인,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었더냐. 이게 어느 정도 우리를 하게 만들려면 좀 충격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하면,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해도 그게 어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약속이 없었다. 약속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없으면 어때? 하면 사실 바울이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이 좀 난감해지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 않았더냐. 그냥 이것 좋으면 이것, 저것 좋으면 저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내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오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어때서? 하나님 믿고 사나? 여기서 내 필요한 거 적당히 골라서 좋은 대로 믿고 사나? 그게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계가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될 정도가 돼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여튼 너희는 한때 그랬다. 약속이 없어서 소망도 없고 그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대충 그러면서 살았다. 뭔가 향방이 없고 뚜렷한 것이 없고 무조건 달려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멀리 있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주님이 담을 허셨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랬습니다. 안에 성소, 성전이 있고, 그래서 그 밖에, 그래도 제사장들도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또 그 조금 외곽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외곽에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조금 계단을 내려가서 담을 쳐서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건했던 고넬료는 거기까지는 가봤을 겁니다. 나는 저기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에게도 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 담벼락에는 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처형한다. 더 나오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참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담이 있고 선이 있고 한계가 있고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지만 제사장들도 휘장 너머에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암흑이었고 거기는 언제나 연기가 자욱한 그런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담을 허물으셨다. 당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해제해버렸다는 거죠. 휘장을 찢으시면서 그 모든 선과 한계와 경계와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에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 새롭게 산 길이 생겼다. 하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갈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닻을 하늘에 내린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지난 주간에 그냥 한번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생각나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런 주제든 저런 주제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저 마음에 오는 대로 기도하셔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연락하시고 아름다운 향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모든 길을 모든 담을 모든 장벽을 모든 휘장을 다 찢어내고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렇습니다. 담을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하셨다. 왜 굳이 길게 그냥 율법을 폐하셨다가 아니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으로 주신 것인데 사실은 그 율법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본래 뜻이 왜곡돼서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류들로 정죄하고 다투고 나누게 하는 그런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사랑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랑과 구원의 도구가 정죄와 분열과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계명의 율법은 어떻게 하셨다? 폐하셨다. 다시 그것이 본래 의미를 회복하도록 너희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은 허시고 계명의 율법은 폐하시고 이제는 가까운 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되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아유, 그때 내가 참 어떻게 하다 보니 평토장한 무덤을 밟아가지고 성전을 못 갔지 뭐야. 이번에 참 좋았는데 내가 어디까지 갔더니 저기까지 갔더니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자네가 이번에 꼭 갔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뭘 보고 어떤 일이 있고 무엇을 겪고 그것이 엄청난 자랑거리고 대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찾아야 하고 성전에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로 가늠하고 율법을 얼마나 지켰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인정받았는지를 따져야 하는 그런 삶이라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이번에 말이야 이런 법도 지키고 저런 법도 지키고 성전에 딱 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하고 제사장이 뭐 딱 했는데 하늘의 연기가 얼마나 멋지게 올라가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큰 일을 만나고 나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을 만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구슬을 가지고 네 구슬이 크니 내 구슬이 크니 도토리 주워가지고 네 도토리가 크니 내 도토리가 크니 하고 다툴 때 더 큰 놈이 가치가 있다고 우기겠지만 아니 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면 그 도토리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구슬 자랑이 뭐 그렇게 큰 뜻이 세워지겠습니까? 성전보다 큰 이와 함께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이의 증거를 들으면 성령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후에야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지 않느냐. 말씀을 들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 않더냐 하고 나면 성전에 어디까지 들어갔느냐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셔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뭐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학점을 준다면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수미양가 그랬습니다. 사실 뭐 수도, 우도, 미도, 양도, 가도 다 좋은 말이에요. 빼어날 수고, 가만 해도 아름다울 갑니다. 정확히 따라서 수미양가라고 했지만 가수미양가로 해도 뭐 사실 나쁠 게 없어요. 어쨌든 뭐 등급을 정해서 수미양가 이렇게 매겼는데 대학 들어가면 이제 수미양가가 없어지고 A, B, C, D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 학점, B 학점 그것도 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A, B, C, D 이렇게 합니다. 사람 인생이 몇 학점이냐 다 그렇답니다. C 학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생살이 뭐 자랑해봐야 C 학점이랍니다. 왜? B에서 시작해서
D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C 학점이라는. 아니 왜 B냐? 영어로 하면 birth 해가지고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D, death 해서 죽음이죠. 기껏 인간이 사는 게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중간에 있으니까 다 초이스 하면서 살아가는 C 학점짜리들이다 이거죠. 이제 응애하면 B 학점이고 그 다음부터 C로 살다가 갈 때 되면 D 찍고 가는 겁니다. A를 꿈꾸지만 아무도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A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에이스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최고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래봤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중에 그냥 C 학점 가지고 조금 높네, 낮네, 크네, 작네, 가졌네, 안 가졌네, 많네, 적네 따지고 살 뿐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A 학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B, D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차원을 넘어서야 진정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야 정말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태어난 생명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창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A 학점짜리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시들시들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비실비실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을 수 있고, 그래야만 정말 우리 최고의 정점, 참된 인생의 완성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먼데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도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도 그러므로 생각해라. 네가 옛날에 어땠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이 있으면 이제 내 인생은 A 학점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모퉁이 돌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좋습니다. 이제 너희는 주님이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외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약속 없는 자가 아니다. 좋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우기지 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저 방황하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갈 곳이 있고 바라봐야 할 곳이 있고 전념해야 할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너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저들은 볼 수 없어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나그네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향방을 알 수 없이 그저 무작정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자들이 아니라 갈 바가 있는
목적지를 아는 시온산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시민.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디 있어도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를 가도 미국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한국 오면 야, 너 미국 떠나서니까 이제 미국인 아니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인은 한국에 있어도 미국인이고 일본에 가도 미국인이고 유럽에 가도 미국인이고 중국에 가도 미국인이고 사이가 안 좋아도 북한에 가도 미국인인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는 항상 미국인이지 그 땅 떠났다고 해서 미국인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제 위상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중국인, 일본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그래도 또 좋은 거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안 좋을 때는 나 한국인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뭐 한국인의 위상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잖아요. 베트남을 가도 동남아를 가도 유럽을 가도 미국에 가도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 아니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 이제 너희는 천국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인입니다. 천족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주님의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너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성령은 너희의 편이 돼서 항상 보호하고 상담하고 너희를 돕는 자가 된다. 성령은 그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그 성령의 탄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설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게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에이스가 되는 거죠. A 학점이 돼서 비실비실 시들시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우리는 세상 지나가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열심히 하고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다 못 받으면 아버지 보셨죠? 하면 당신이 다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권속이 아니냐. 근데 바울은 오늘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주님은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머릿돌이라고 할 때는 기초석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그 중심으로 그 바탕으로 해서 짓는다는 거죠. 그게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집을 지을 때는 기초석의 의미로 쓰는 거고 오늘은 또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모퉁이돌은 건물과 건물을 이어내는 그 중심점에 위치한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아치를 그리면 그 아치의 중앙에 있는 그 돌이 모퉁이돌이라는 겁니다. 잘 받쳐져 있는 그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이 부분에 있든 저 부분에 있든 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주실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게서 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신앙은 무의미한 거죠. 모퉁이 돌에 다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 상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 간다. 나하고 모양이 좀 다르다고, 나하고 좀 위치가 다르다고, 나하고 색깔이 좀 다르다고, 야 저는 모양이 다른데 빼내야 되겠다 하면 이게 모퉁이 돌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을, 돌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댐에서 댐 쫙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돌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얘는 왜 튀어나왔지? 그거 빼버리면 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잘못해서 튀어나온 돌이라도 지금 전체 댐을 막고 있으면 그냥 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전부가 더 위험해지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라도, 조금 다른 위치에, 다른 모양으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도 다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 뭐였다? 그 금광의 원석이었다. 다 잡동사니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싸구려 같고 그냥 흙 같고 뭐 가치도 없는 돌멩이 같았다는 겁니다. 조금 가공됐다고, 조금 재련됐다고, 이제 흙 정도 털어냈다고, 그리고 좀 불필요한 거 깎아냈다고 끝난 게 아닌 거죠. 더 함께 다듬어져 가면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야, 저기 너무 지저분한데? 너도 옛날에 그랬다. 너 한 두 번 이렇게 좀 씻겼다고, 그 옛날에, 아유, 저런 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너도 한 번, 두 번, 몇 번 이렇게 좀 재련돼 가지고 불순물이 좀 걸러지니까 이제 좀 반짝반짝하니 황금빛이 난다고 해서 이제 막 들어온 그 돌멩이가, 이야, 저는 뭐 저거 되겠어? 너도 그 동굴에 같이 있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성전이 되고 시민이 되고 권속이 되는 겁니다. 뭔가 좀 불편할 때는 생각해라. 너의 과거를. 그리고 또 생각해라. 지금 내 자리를. 그리고 기억해라. 에이스가 될 너의 진정한 모습을 아직은 더 가야 한다. 아직은 더 봐야 된다. 아직은 더 함께 만들어져 가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으로. 그래도 우리는 시온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시온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선택한 자들입니다.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온전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